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아멘. 저희 사무실에 작은 방향제를 놓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방향제 액체 이렇게 막대기를 꼽아가지고 제 냄새가 나도록 하는데, 많이 꽂으면 냄새가 진동을 할 것 같아가지고 아주 가느다란 막대기 2개를 꼽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2개를 꼽아놨는데도 은은하게 냄새가 나는지 사무실에 들어오시는 분이 좋은 냄새가 나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제서야 여기다가 방향제를 이렇게 놓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향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좋은 냄새는 은은하게 퍼져서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꼭 좋은 냄새가 아니라도 식당에 갔다 오면 음식 냄새가 몸에 배서 주변의 사람들이 나는 느끼지 못하는데 오늘 점심 뭐 먹었어요?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부러 티를 내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다, 이렇게 또 말하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말하진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에 대하여서 좋은 소문이 지금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멀리까지 왔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좋은 소식이 나중에 저기 멀리 괴산에 송명교회, 혹은 저기 멀리 장안에 장안제일교회, 이렇게 양일교회 좋은 소식이 막 그런 데까지 막 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본문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그냥 어느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가 속해 있는 지역이 이제 아가야와 마게도냐 이런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다 모든 지방에 이 좋은 소식이, 교회에 너무 예쁜 소식들이 전파되어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어떤 소문인가? 믿음의 소문이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방에 퍼졌다. 오산에 우리 교회의 기쁜 좋은 소식이, 믿음의 소식이 경기도에 퍼졌다, 이런 느낌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믿음의 좋은 소식들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좋은 소식으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 좋은 소문들이 어떤 가운데서 일어난 것인가?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만한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기에 보면 어떤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받고 믿음의 생활을 하였는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하였다라고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좋아하는 복음성 가사에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백합화 향이 안 그래도 진한데 가시들에 찔리고 나면 더 진한 향기가 퍼진다라는 그런 의미의 가사가 있는데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믿음의 소식들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상황 속에서가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면 17장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에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는 한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일을 하는 여인을 고쳐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줍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일이 화근이 되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기도하는 중에 옥문이 열려서 그 간수를 전도하는 일이 생기죠. 그리고 다음날 상관이 불러다가 나중에 자세히 알고 보니까 로마 사람이라는 걸 알고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좀 떠나주십시오. 해가지고 간 곳이 어디였냐? 빌립보 다음으로 간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새 안식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3주간 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새 안식일을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더니 유대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던 유대인들이 큰 소동을 일으킵니다. 막 행실이 나쁜 사람들을, 불량자들을 데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난처하게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바울이 떠납니다. 일행이 흩어져서 아테네에 갔다가 멀리 고린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바울이 고린도까지 가기 전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데살로니가 근처에 베레아라는 곳에 갑니다. 근데 그 베레아라는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가까이 성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특신이었냐면 자기 동네에서만 못 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선생님이 옆 동네에 갔다, 옆에 있는 도시에 갔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한다 하니까 거기까지 가서 바울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바울 선생님을 옆 동네까지 가서 쫓아내는 이러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니 남아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핍박과 괴로움을 이렇게 선사했겠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와중에도 3주 동안만 와가지고 복음을 들은 건데 믿음을 열심히 지켜 나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바울에게까지 들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지 3년이 아니라 30년이 돼요. 좋은 소식과 좋은 소문이 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고작 3주 동안 복음을 듣고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여러 가지 좋은 믿음의 소식들을 다른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말로만 받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베레아에 간 다음에 다음 지역이 아테네에 갔었습니다. 근데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굉장히 수사학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나의 이 말을 어떤 말 잘하는 사람의 웅변적인 설교로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고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안진병이가 걷기도 하는 이런 능력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고작 새 안식일 동안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바울의 말씀과 함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바울의 그 말 잘하는 언변, 사실은 바울은 말도 잘 못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사람들이 바울을 실제로 이렇게 대면하여 그럴 때는 인상도 그렇게 막 매력적이지 못했고 말도 막 그렇게 청산유수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편지로 썼을 때는 그 편지로 쓴 것에 참 좋았다,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좀 설득력이 좀 떨어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이 복음을 들은 것이 사람의 언변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름의 그 능력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확신으로 다가왔기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이 어떤 것에 기인하고 있는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믿음의 좋은 소식을 나타내려고 하면 첫 번째 3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가? 역사 하면 막 어떤 기이한 일이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나오는 영어 성경 보면은 이제 work 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들이 일을 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그 노력하고 애쓰는 그 일이 무엇에 기반하여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기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이 무엇에부터 기인하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겉으로 드러난 그 모양만 보고 믿음이 없이 그것들을 따라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근데 믿음이 없이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꼭 기름 없는 자동차가 달려가다가 멈추는 것과 같이 믿음이 없는 그 노력과 행위는 나중에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일을 할 때에는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았으니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 믿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았기에 값비싼 향균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린 것 같은 그런 헌신이 가능하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믿음, 그리고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영생을 누린다는 이 믿음에 기이한 행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좋은 소식은 어디서부터 기인하는가? 사랑에 수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고를 하되 어떻게 하는가? 사랑을 가지고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쌀을 씻고 밥을 안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자녀들을 재운 뒤에 빨래를 개고 집안을 정리하고 정돈하는 일들이 있는 것들을 보면 어떻게 그런 것들이 가능한가? 사랑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고 양육하는가? 사랑이 없으면 그런 희생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쓰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수고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봉사와 수고와 헌신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고하고 섬겨도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당연히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나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내가 수고하고 봉사한 거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만큼 저기한테 해줬는데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안 해주지? 하고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아깝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면 그냥 더 해주고 싶으면 더 해주고 싶지, 덜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수고할 때 이 우리의 수고도 교회의 벽을 넘어서, 담을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좋은 소식은 소망에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처한 상황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박해와 또 고난과 방해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었는가? 예수님에 대한 이 소망의 끈을 꼭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가끔은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시련과 연단을 받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하나님, 이제는 좀 낫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형편이 좀 좋아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좀 관계가 개선되어지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려고 할 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으면 이 환난의 시기가 다 지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호련히 임하시고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불릴 때에 우리의 몸이 호련하게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늘로 불림을 당하고 마지막 하나님 최후의 심판 때에 좌편과 우편으로 나면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받을 그 상급에 대한 이러한 소망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겉으로만, 말로만이 아닌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을 때에 그 교회 데살로니가의 좋은 소식들이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방 여러 곳으로 퍼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좋은 소식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를 널리까지 퍼치고 다른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주님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끝까지 버리지 않아 다른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교회의 좋은 소식들이 여러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갔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칭찬받고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말씀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큰 능력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겉으로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과 소망 안에서 우리의 행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